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낭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랑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물수가 없어 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겸손인 것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1절부터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며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는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엄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어떠한 자기 주장도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만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죽어러 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 우리 처음부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죽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진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이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깃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과 공의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찍이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 한날을 구별하여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말씀의 습교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고 기도하는 이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죄로 얼룩진 우리들의 모습을 감출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탓하며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몸을 돌보지 않고 함부로 하며 우리들의 심령에 켜켜이 쌓여있는 더러운 죄성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도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6월의 시작 위에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한 영혼 한 가족 더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사랑의 본이 되는 가정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초대 교회와 같이 날마다 부흥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된 복음의 등불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썬데이 스쿨과 중고 청년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하실 신실하신 전도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모두가 협력하여 20-100의 섬김과 나눔의 헌신 위에도 더 많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선교사님 사역 위에서도 기름 부어 주시고 늘 충만케 하시며 개척교회 무료강당 고쳐주기 사역 위에도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열심을 다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위정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에게 겸손한 리더십을 부어주셔서 신뢰와 평안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비전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가 속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당연한 대외적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고 강건케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들이 영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드려지는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에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아프리카 차드 공화국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 아멘. 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 아멘. 자,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 아멘. 자, 이쪽 준비되셨으면 큰 소리로 암송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나쁘지 않습니다. 예, 여기 준비 되셨으면 시작. 아멘. 이상하게 하늘이 소리가 안 들리네. 하늘아, 한번 해볼래? 자, 큰 소리로 하늘에 한번 해보자. 시작. 아멘. 이야. 하늘이 너무 좋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보에 보면 말씀 카드 있습니다. 핸드폰에다가 넣으셔도 되고요. 가장 보기 좋은 곳에 넣으셔서 한 주간 동안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숲 16번째 시간으로요. 하늘에 더 가까이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더 가까이 사는 사람. 하늘에 더 가까이 사는 사람.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라고 하다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러한 기도 제목도 생기고요. 하늘에 더 가까이 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면 또 내일 또 살고 또 점점 우리가 살아갈 때 믿는 사람들은 점점 하늘에 더 가까이
사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 전체적으로 우리가 4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끝냈고요. 창세기 5장을 들어오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어서 그 중에 21절부터 24절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 전체는 계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낳고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5장 말씀 전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먼저 보는 것이 있잖아요. 뭐예요? 오래 살았다. 이야, 참 기가 막히게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900년을 살아도 그리고 몇 년을 살아도 누구나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장수해도 너희들은 죄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그 계보 이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시면서 몇 살에 살다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녹이에요. 에녹. 이 에녹을 보면 낳고 살았더라 라고 하고까지는 참 같아요. 그런데 에녹은 완전히 다른 사람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에녹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거든요. 에녹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고 죽음 너머에 뭔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 5장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 너머로 데려갔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에녹을 죽음 너머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를 넘어서 에녹을 데려갔을까라고 할 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답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24절 말씀에 있잖아요. 24절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뭐 하더니? 동행하더니. 이것이 바로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먼저 던져 보셔야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붙잡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에녹에게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질문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맞을까요? 에녹은 끝까지 하나님하고 동행하려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맞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에녹에게 300년 동안 같이 동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맞는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였다고 합니까? 멀어졌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멀어져서 그들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을 쌓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성 이름이 뭔지 아세요? 까마귀가 막 이렇게 날라. 그 성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에녹성이잖아요. 에녹성.
그들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의 성을 쌓고 그 성이 국경이 되고 그 성이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피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전쟁을 지금도 벌여지고 있는 것이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데 그 성의 이름이 에녹성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성을 쌓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에녹성이라고까지 이름을 붙여 놓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에녹하고는 다르잖아요. 가인의 후손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그들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성을 쌓았는데 그것이 에녹성이지만 그 에녹은 다른 사람을 우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가 그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다른 사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조연처럼 살아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는지요? 우리가 아무리 조연처럼 살아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인공으로 삼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주인공이에요. 믿으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아무리 보잘것없이 살아도 하나님은 주인공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동행하려고 해도 지쳐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먼저 에녹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동행할 수 있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동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그 원동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동행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 다 받으셨지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이 은혜를 에녹에만 준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처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동행의 은혜를 주시고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예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어깨동무하듯이 바닷가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4개의 발자국이 나란히 해안선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4개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2개의 발자국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이 너무 힘들어 동행할 수 없고 같이 갈 수 없으니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 예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발자국은 2개밖에 없지만 여전히 업고 동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너희들이 힘들어서 동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하고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주었는데 네가 힘들어 지쳐서 나에게 동떨어지고 내 손을 놓지 아니하고 내가 힘들어 뒤로 젖힐 것이라도
내가 여전히 너를 업고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작정이 그 동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힘들어서 쓰러져도 하나님은 나를 업고 가시고, 내가 어려워서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행은 결코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동행하는 힘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먼저 에녹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셔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2주 전까지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한 주 아프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 전까지 1년 동안 치매가 걸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정말 예쁜 치매를 걸리셨어요. 주일마다 교회에 오시면 이렇게 거울을 보셔요. 교회에 있는 거울을 보시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 교회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저 이쁘시지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오늘 예배 잘 드릴 거예요. 라고 이렇게 거울을 보며 자기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호주머니 안쪽에 있는 머리빗을 꺼내 머리빗을 꺼내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손질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예쁜 치매 걸렸다고, 어떻게 장로님은 치매를 걸려도 이렇게 예쁜 치매를 걸리셨는지 모른다고 안쓰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그때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게 되었지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그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요. 아무리 치매를 걸려도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동행하는 의미를 그 예쁜 치매 걸린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그 동행의 의미를 그 장로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분의 장례식 때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니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그 설교를 위로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동행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동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지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동행할 수 있는 그 힘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가 분명히 믿는 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동행에 힘을 주실 때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는 분명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에녹에게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 에녹에게 동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왜 에녹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22절에 이렇게 보면 왜 하나님은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이 에녹에게 주었을까라고 하는 그 답을 우리가 찾으려고 할 때 정확한 답을 우리는 유추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고요? 무드셀라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를 낳은 후 몇 년을 300년을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면 이 무드셀라를 낳았던 어떤 시점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무슨 일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에녹이 65세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65세 이후부터 특별히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이 무드셀라에게 뭔가의 이유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없지만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 근거를 그나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드와 셀라, 무트, 셀라라고 하는 이 두 이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트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심판, 죽음이라고 하는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요, 셀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트는 죽음이고 심판이고요. 그리고 셀라는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합쳐 보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심판을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심판을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죄가 널리 퍼진 세상에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을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이 무드셀라 이름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 에녹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마지막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녹에게 가르쳐 주었고, 이 에녹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65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내가 무투셀라,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심판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 무드셀라에게 그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난 후 그에게 홍수를 보내 심판할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에녹에게 알려주시고, 너는 세상 것 보지 말고 끝까지 나와 동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 에녹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동행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이 무드셀라를 통하여 분명히 가르쳐 주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저지른 죄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죄로 인하여 세상이 얼마나 더 잔인해지고 세상이 얼마나 더 완악해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은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 않나요? 뉴스를 보면 인간의 잔인함은 과연 어디까지 갈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인간은 점점 부패하고요. 그 부패함이 이제는 일반화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그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서 여자분이 맞았다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에 가서 붙들려 가서 신고하고 나오자마자 그 여인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을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데이트 폭력 결국은 살인으로 번져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이 점점점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패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악함의 본성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세상이 점점점 악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럴 때마다 소름이 돋고요.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이 되지요. 여러분, 지금부터 20년 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죄악의 악함을 우리는 스스로 감지할 수 있고 생각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죄는 계속 파고들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도 죄를 짓는데 뭐 나도 저 정도는 죄를 지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죄의 일반화가 점점점 세상이 악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되지만 창세기는 정확하게 이 무두셀라가 죽던 해,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고 죽었을 그때 노아의 홍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살까지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최장수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장수했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 무두셀라에게 969년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무두셀라에게 장수의 은혜를 주신 그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편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무두셀라가 969살까지 살았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두셀라가 오래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을 보낼 텐데 그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한 사람이라도 죽게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만들기 위하여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무두셀라를 969살까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 마음 편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죽게 돌아오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참으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을 하심이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그 장수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음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해석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두셀라의 장수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기회를 한 사람이라도 더 줄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무두셀라가 969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장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내가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이때 정말 마지막 심판이 문이 닫히기 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나요?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끝까지 전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무두셀라, 장수하는 이 무두셀라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가만히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언젠간 하늘문이 닫히고 언젠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때면 그때는 늦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언젠가는 문이 닫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신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동행이란 정확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그냥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 동행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그냥 같이 간다, 하나님하고 같이 간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정말 그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들 가운데 확실하게 들어와 있는지요? 우리 이 동행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은 몸은 지상에 살고 있지만 그의 생각은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늘 에녹은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에녹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하여 있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을 살아가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은 하나님 앞에 있고, 나는 이 땅을 살아가도 하늘에 있는 그 속해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에녹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비록 그의 몸은 땅에 속해 있지만 그의 생각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 그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소돔성에 대한 멸망을 알지요. 소돔과 고모라 알잖아요. 롯과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그들은 다행히 그 소돔성을 빠져나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몸은 소돔성 밖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소돔성에 있는 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롯의 아내이잖아요. 분명히 그 소돔성에서 그 죄악이 관영한 그곳에서 그들이 빠져나왔어요. 롯과 그리고 롯의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그 소돔성을 빠져나왔는데, 몸은 빠져나왔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소돔성에 있는 롯의 아내를 우리들에게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돔이 멸망할 때 분명히 소돔성 밖으로 나왔지만 롯의 아내는 여전히 성 안에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 롯의 아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결국은 그 여인은 뒤를 돌아보아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돔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롯의 아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들 혹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은 교회와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너는 롯의 아내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도 이 롯의 시대에 소돔 기둥이 되어지지 않지만 지금 너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너도 분명히 소금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단편적으로 예시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오늘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이 땅에 너의 마음이 더 가까이 있느냐, 아니면 저 하늘을 향하여 하루하루 너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분명히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개를 넘어갈 텐데 그 죽음을 향하여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롯의 아내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행은 오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된 몸으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두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녹의 몸은 이 땅에 있었지만 그의 생각과 마음은 늘 하늘에 속해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늘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늘에 더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그래, 이 땅을 내가 살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해, 그러니까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늘에 더 가까이 살지 못하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되는지, 이거 참 그런 의미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에녹의 진정한 동행이 무엇인지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손을 잡고 숲속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집에서 나와 한참을 숲속길을 걸어가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예쁜 오두막집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가면 편히 쉴 수 있었고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안락 의자도 있었고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주 예쁜 오두막집을 아버지는 그 숲속 안에 지어 놓았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끔 그곳에 가서 안락하게 혼자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그 아버지는 만들기 위하여 오두막집을, 예쁜 오두막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그 자녀가 같이 걸어가면서 그 오두막집을 향해서 그 숲속을 걸어가면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성경의 에녹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에 들어간 이야기를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아요. 참 똑똑하게 물어본 것 같아요. 아빠, 어떻게 죽지 않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빠, 어떻게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아빠는 어떠한 질문을 할까 궁금했었죠. 고민했었죠. 그런데 그 질문을 하던 중에 벌써 아버지와 아들은 그 오두막집의 문 앞에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얘야, 여기서 지부에 돌아가는 것하고 이 오두막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가까울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그거야 오두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가깝지요. 우리 오두막에 다 왔잖아요. 라고 이렇게 그 아들이 아빠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말이다. 에녹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더니 금세 하늘문에 가까이 왔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셨어. 에녹아, 집에 가는 것보다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가깝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우리 이제 그만하고 더 좋은 하늘에 들어가자. 라고 그 아빠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늘에 들어갔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요? 저는 이것이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늘을 향하여 끊임없이 살아갈 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보다 이 하늘에 가는 것이 더 가깝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로 가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도 말씀하실 때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하늘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거리가 있어요. 이 땅보다 훨씬 더 하늘에 가깝게 사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거리는 어디에 와 있나요? 하늘에 가까이 가 있나요?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함께 그 영적인 거리가 하늘에 가까이 와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이 땅을 사모하며 이 땅에 더 있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더 가까이 사는 사람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동행의 의미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비록 살아가도 하늘에 더 가까이 사는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동행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행의 의미이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늘에 더 가까이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동행의 힘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동행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힘들어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꼭 붙들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 마지막 심판 때가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를 오늘 준비하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을 살아도 하늘에 더 가까이 사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더 가까이 사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에녹에게 주신 하나님의 동행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동행의 의미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와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앞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동행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